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것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심판의 조건 역시 행함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악하다 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선하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 행함이 악하다고 해서 심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음행을 했다 해서 심판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음행을 두둔하거나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속였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될까요? 그럼 그 정도 가지고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음행을 저질렀다면요, 아니 살인을 저질렀다면요, 목사가 그런 죄 짓고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사회는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공분해 있어요. 청와대 그 청원원에 수십만 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럴 거면 입양이나 하지 말지 왜 어린애를 입양해갖고 그렇게 학대하고 목숨을 앗아가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요, 그 양부모의 모든 가족들을 신상털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부모의 부모가 다 목사 가정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목사님이고 기독교 연합회 회장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신상이 털렸어요. 어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아주 그래서 더 붕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직도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그 믿음에 짬뽕되어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몸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을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조건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분명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분명 성경에는 남을 속여 빼앗고 착취한 세리도 구원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 어떤 정죄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여버린 그 다윗도 믿음의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몸으로 행한 일들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는 분명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어떤 행함도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이 계실 뿐이지 자기 개인은 없었습니다. 몸도 내 몸이 아니요 주님의 몸이었고, 인생도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걸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고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부부간에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는 실망과 섭섭함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건 그 일부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예.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은 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팔은 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여러 부분들이 몸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몸이 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일부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관심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 즉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복음만을 외치면서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교회로 모였는데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행을 저지른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사상의 하나인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구원이란 영이 육신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영혼은 구원을 얻었는데 육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몸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 자유가 음행까지 가게 한 겁니다. 몸은 어차피 썩어질 존재에 불과하니까 몸은 뭘 해도 상관없다, 영혼만 신령하면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삼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원론과 흡사한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은 생각이 신령하면 몸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유를 오해한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새 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번역들을 다 참고하면 결국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에는 자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무엇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도 진리 안에서는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율법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율법을 행해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걸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하지 못한 일은 삼가야 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음행을 해도 되지만 음행은 유익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나 이게요, 바울의 말을 아주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자기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잘 안 먹죠. 저도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 한번 끓여다 주셔서 보신탕을 먹어보긴 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잖아요. 막.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이 없죠. 배를 위해서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를 위한 음식의 즐거움과 자유는 결국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위한 배, 즉 몸은 하나님께서 패하실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음식과 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 몸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몸이나 즐거움이나 하나님이 패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몸은 성령의 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영원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음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음행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는 몸인 것이지 음행을 하기 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음행 대신에 다른 낱말을 넣어보면 다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내 즐거움을 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몸을 사용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몸을 사용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보다는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로 자신을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목적 두지 말고 하늘의 모든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생각만 천국 바라보고 천국 생각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 위에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져주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더 높아지려는 모습보다는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런 삶은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보여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붙들린 삶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린 삶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붙들린 삶인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몸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한 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